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75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까지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서울에 살고 있던 한 여성이 대구에서 겪었던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인터넷 글에 올렸는 걸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볼일을 보러 이제 대구까지 내려왔다가 동대구역에 이제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요. 택시를 탔는데 분명히 나는 택시를 타고 동대구역이요 하고 얘기만 했을 뿐인데 기사가 나를 이렇게 화난 것처럼 쳐다보면서 언짢은 표정으로 한마디 던지기를 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울 여자가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가요? 지금 표정들이.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여자가 네? 기차표 말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자 기사가 언짢은 듯이 그 여성을 보면서 표 안 끊었는겨?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택시 기사의 그 말을 들은 여성이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쪽 구석 끝에 뭐라고 하죠 그걸 한쪽에 찌그러져 가지고 대구역 도착할 때까지 창밖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이런 무서운 내용을 인터넷 글에 올리니까 밑에 댓글이 달리는데요. 그 밑에 댓글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 택시기사는 화난 게 아니라 아주 친절하게 당신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 밑에는 더 친절한 댓글이 있었어요. 이 표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적어줬는데요. 보시면 기차표를 미리 예매했나요? 혹시 예매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나요? 만일 그렇다면 제가 그 시간에 맞추도록 노력해 볼게요. 이 많은 문장을 한마디로 뭐라고요? 표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서울 사람은 이게 두려운 거죠. 무섭고. 저도 경상도 사람이지만 참 이게 문장이 길이가 길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 9장에 보시는 다윗과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이 스토리가 아주 짧고 간단한 스토리지만 이 속에는 아주 숨겨진 보석과 같은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보석과 같은 메시지를 찾아내셔서 우리의 믿음의 어쩌면 기둥이 되고 또 우리의 어떤 믿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사무엘하 8장을 다루면서 다윗이 이 온 이스라엘을 통일한 다음에 내적으로 내적으로 견고히 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외부를 향해 온 사방을 향해서 다윗이 전투를 벌이는데, 이 전투는 단순히 그냥 세력을 확장하고 땅을 차지하는 그런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들과의 전투, 곧 영적 전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죄의 뿌리가 될 만한 세력들을 다 다윗을 통해서 제거하시기 위해서 8장에 보시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이기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왕권이 교체가 되거나요, 아니면 현 시점에서 어떤 정권이 바뀌게 될 때 그 정권의 초기, 왕권의 초기는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서로 이렇게 바뀌다 보니 이런 어수선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특별히 과거에는 고대 시대 때는 왕권이 바뀌게 되면 현재의 왕을, 세력을 가지게 된 자가 이전의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남은 자들, 잔당이라고 얘기하죠. 잔당들을 어떻게 했나요? 죽이거나 숙청하거나 진멸시키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혹시나 그들이 남아서 반역을 저지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진멸하고는 했죠. 그러면 오늘 이제 온 이스라엘의 정권을 차지하게 된 다윗인데요, 이 다윗이 이번 9장에서 사울의 남은 자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지금 선언합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 내가 그에게 숙청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한다고요? 은총을 베풀겠다.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그런데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다윗이 지금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동력자는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열심히 따라다닐 때 그를 피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사람이 다름 아닌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었습니다. 그것만 했나요? 심지어는 다윗에게 이제 향후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미리 얘기해 준 사람이 요나단이고요,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 심정이 어떤지를 또 알려준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런 두 사람이 한 가지 약속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아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 언약이 어떤 내용이냐면, 요나단이 다윗, 네가 만약에 온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도 자신의 그 혈통들, 자신의 후손들을 인자로 베풀어 달라. 그 말은 잘 보살펴 달라는 겁니다. 그런 약속을 맺었는데요, 이 본문에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이시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 다윗도 요나단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이 요나단의 죽음을 듣게 된 다윗이 사무엘하 1장에서 활로레라는 애가로 그렇게 요나단에 대한 가슴 아픈 마음을 표현했죠. 보시면 사무엘하 1장 26절에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요나단, 당신이 나를 사랑한 마음이었고 나도 그러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내 주변에 동력자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행운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뭘까요? 내 가슴을 나누고 나의 아픔을 나누고 하나님의 심정을 전해줄 그런 동력자가 교회에 없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고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런 다윗의 소중한 동력자 요나단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뭐 한 겁니까? 그 약속을 기억한 겁니다. 이제 그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자, 이어서 계속 보실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사울과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3절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제가 오늘은 유독 발음을 좀 조심합니다. 사울의 종의 이름이 좀 독특해서요. 사울의 종의 이름이 시바인데요. 이 시바가 다윗에게 보고하기를 남은 자 중에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그는 다리를 저는 자 무비보셋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이 누구일까? 예전에 한번 제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4장의 내용인데요. 이 사무엘하 4장의 내용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분열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결국 이 이스보셋이 어떻게 죽는지에 대해서 사무엘하 4장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할애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등장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바로 사무엘하 4장 4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사울의 손자이면서 동시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는 절름발이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전투에서 유모가 안고 뛰다가 떨어뜨리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전까지 이 무비보셋이 저는 인생, 한 발 저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12절을 보시면 이 무비보셋이 다리를 둘 다 접니다. 한쪽 다리만 저는 게 아니라 둘 다 접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는 인생이 아니라 삶의 일상적인 삶이 되지 않는 평탄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숨어 지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왜 이스보셋의 죽음의 스토리 가운데 이 무비보셋이 갑자기 등장하게 되는 것일까? 제가 이 본문 다루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보셋이 죽고 나면 사울의 이 왕조를 받을 사람이 이제 누구밖에 없는 겁니까? 무비보셋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첫 번째로 나이가 너무 어려요. 5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의 인생이 절름발이 인생이기 때문에 결국 사무엘서 기자가 4장에 뜬금없이 무비보셋을 등장시킨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사울의 왕조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미리 예고편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비보셋이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비보셋이 사무엘하 4장에 등장할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5살입니다. 아주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5살일 때 상황을 보니 아직 요나단도 살아있을 때였고 사울도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마지막 그들의 길보아 전투가 일어나는 지금 당시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지금 다룰 때의 다윗의 지금 현 상황은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시간이 많이 흘러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 마지막에 보시면 다리 저는 자 내용도 있지만 그가 장성하여서 이제는 결혼을 해서 아들도 하나 있다라는 내용도 추가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어떤 의미일까? 그 의미는 다윗이 정권이 바뀌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 왕국 밖과 그리고 안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성장하고 장성하고 결혼하는 그 시기까지 마지막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지금 찾는 이 과정까지 다윗이 지금 뭐 한 겁니까?
자기의 왕조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지금 쏟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4절 보실까요?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자, 다윗이 이제 무비보셋의 거처를 확인했습니다.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자, 로드발은 지명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마하나임 근처에 있는 성읍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로드발이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로드발의 뜻이 목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중요하니까. 이 로드발의 의미가 뭐냐면 목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이 로드발 가운데 목초지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목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냥 생명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땅에 지금 누가 있다라고요? 절름발이 인생, 은둔자의 삶을 살고 있는 무비보셋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비보셋의 이 비극적인 인생과 로드발이라는 이 지명이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죠. 그의 비극적인 인생과 황무지, 생명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로드발, 그 가운데 마길의 집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길은 이 무비보셋이 장성할 때까지 그를 키워준 겁니다. 이 마길은 나중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하냐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 피해서 도망할 때 이 마길이 또 다윗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때 마길이 한번 등장합니다. 자, 이어서 5절 보실까요?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무비보셋의 이제 거처를 확인했으니까요, 이제 다윗이 그를 왕궁에 데리고 오게 됩니다. 자, 6절과 7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자, 여러분, 우리가 잠시 무비보셋의 시선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는 수년 동안 도망자의 삶, 은둔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다윗이 그렇게 위협 가운데 살아갔던 사울의 손자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왕권이 교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비보셋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혹시라도 내가 죽지는 않을까? 그런데 더 비극적인 것은 그의 인생이 절름발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갑자기 부름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궁으로 오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죽겠구나. 나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내 할아버지였고 이제 이 정권이 다윗에게 다 넘어갔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찾아온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첫 번째 던진 말 한번 찾아보실까요? 뭡니까? 무비보셋아,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왜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 것이야. 그 은총을 지금 7절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너에게 이제 돌려주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는 이제 내 상에서 함께 밥을 먹어라. 여러분, 다윗이 베푼 은총은 그냥 단순한 은총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무비보셋의 그런 얼룩진 인생, 비극적인 인생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다 씻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죽을 줄 알고 왔는데, 두려움 가운데 왔는데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은총을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보실까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무비보셋의 고백이 뭐죠? 다윗 왕이여, 내가 누군데, 이 종이 무엇인데 이렇게까지 베푸십니까? 죽어 마땅할 수도 있는데.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이 이제는 그 아까 사울의 종 시바에게 똑같은 명령을 다시 한번 내립니다. 9절과 10절 보실까요?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너의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너의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아멘. 똑같은 명령 두 개가 또 나왔습니다. 이제는 종에게 그런 역할을 하라고 맡긴 겁니다. 뭘까요? 첫 번째, 무비보셋을 위해서 사울 가문이 소유한 땅을 그에게 다 돌려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그 돌려준 땅에 대한 경작을 너가 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 무비보셋이 항상 다윗의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식사의 교제, 이 식사의 자리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죠? 이 사람을 나의 가족으로 이제 받아들이겠다라는 겁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의 손자를, 그러나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그 동력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와의 약속을 기억해서 이제 너는 내 가족이나 다름없다. 왕들처럼 나와 함께 식사를 해라. 11절에 이제 종이 그렇게 보고합니다. 11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이제 종이 그렇게 얘기하죠. 왕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누구처럼요? 다윗의 왕자들처럼 그렇게 상에서 먹는 지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염려를 합니다. 혹시나 정권이 바뀌면서 무비보셋을 필두로 해서 반역하는 무리가 생길까 봐 다윗이 궁 안에 탁 잡아놓고 늘 감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닐까. 그런데 오늘 사무엘 기자는 그렇지 않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는 무비보셋의 그런 비극적인 인생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은 반역을 저지를 수 있는 인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몸조차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절름발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자의 인생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은 은총 베푸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구와의 언약을 기억한 겁니까?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그 요나단, 그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한 것입니다. 자, 이어서 12절 보실까요? 우리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자, 여러분, 사무엘 기자가 무비보셋의 아들까지 이름을 밝힌 이유는 첫 번째로 사울의 왕조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 보여준과 동시에 다윗의 이 약속, 언약에 대한 내용들이 이 무비보셋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에게도 계속 꾸준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3절입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첫 번째로는 무비보셋의 연약한 인생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에게 베푼 다윗 왕의 은총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는 이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저의 질문은 이건데요. 어떻게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를 베풀어 줄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다윗이 원래부터 성품이 이렇게 착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가 친절해서?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그렇게 은총을 무비보셋에게 베풀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언약 때문입니다. 누구와의 언약이죠? 그가 너무나 사랑했고 아꼈고 그리고 늘 가슴에 품었던 요나단과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충실하게 다윗은 이 언약을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누구에 대한 사랑이죠? 요나단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 여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뜨겁게 사랑했던 동력자 요나단에 대한 그 사랑이 기초가 되어서 이 언약을, 약속을 지키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어설픈 예와 택시기사를 들어서 예화를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단순한 무비보셋과의 스토리 이상의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가려진 구속사가 있다는 겁니다.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그런 소망이 없는 땅, 생명이 없는 땅 로드발입니다. 그 로드발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무비보셋이 살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는 땅은 오늘날 우리에게 대입하면 바로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 가운데 눌려있는 이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무비보셋,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소망도 없이 그냥 세상에 짓눌려 살아가는 절름발이 인생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무비보셋에게 사랑과 언약의 기초로 은총을 베푼 이 다윗의 모습은 바로 우리에게 사랑과 그 언약에 기초한 은총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추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윗을 통해서 회복된 무비보셋의 모습, 그 모습은 누구와 같을까요? 바로 은총을 입어서 구원을 받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데 있어서 무비보셋에게 어떠한 이유나 자질이나 조건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무비보셋이 잘나서가 아니라, 무비보셋이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다윗의 사랑과 언약이 그로 하여금 은총을 베푸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자질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성실하심과 사랑에 기초한 그런 은총이 우리에게 베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결국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살아갔던 무비보셋에게 처음으로 다윗이 건넸던 말은 바로 무서워하지 말라. 너무나 큰 풍랑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난을 겪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 무리를 걸어오셔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 뭐였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그 전날 유월절 밤에 함께 식사를 나누는 중에 근심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던지신 말은 뭘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 예수님이 묻힌 그 무덤에 시체가 없는 것을 보며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 다가온 천사가 한 말,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소망도 없이 이제 어떡하나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셨죠?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우리 수요 성도님들, 오늘 내용은 하나님의 정확한 구속적인 내용들이 이 무비보셋 사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언급했던 내용들 조금씩 정리하겠습니다. 로드발이라는 것은 결국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로 사로잡혀 있어서 소망이 없는 지금 오늘 이 땅을 얘기하는 것과 같고요. 그리고 절름발이 무비보셋,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왔던 무비보셋의 그 모습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런 무비보셋을 찾아왔던 다윗, 그렇게 사랑과 그 언약을 기초로 은총을 베풀었던 다윗의 모습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사랑과 언약을 베풀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과 언약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언약을 비추어주며,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언약을 충성되게 지켰던 것은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지게 되고 회복되게 된 무비보셋의 이런 회복된 모습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아무런 자질도 없고 조건도 없는데 무비보셋의 고백처럼 왕이시여, 내가 도대체 누군데 이런 나를 이렇게 은총을 베푸십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화면 거둬주시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전한 이 평안의 소식은 우리가 이 땅에서 들어야 될 하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은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데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은총을 베풀 것이라. 참된 안식을 너에게 베풀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황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무비보셋과 같은 그런 우리의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그가 맺으신 언약에 성실하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의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 그 은혜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고 참된 안식을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다리를 절고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었던 절름발이 인생과 같았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삶의 자리에서 놓여진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상황만 바라보면, 문제들만 바라보면 늘 두렵고 떨립니다. 어떻게 될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그러나 주님, 오늘 다윗 왕의 고백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겁내느냐?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나의 자녀인 너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라.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각자에게 주어진 회복의 음성이요 참된 평안을 얻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베푼 은혜들을 우리가 충만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